여러분들 앞에 보면 일꾼이란 제목, 영어로 표현은 좀 servant, 디아코니아, 이게 헬라어는 디아코니아, 여러 가지 좀 의미들이 다릅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교를 가서 전도사 시절에 있었는데, 전도사 시절 때 그때 그 사례비가 얼마였냐면 제가 8만 원부터 시작했어요. 8만 원부터. 그래서 주일날고 수요일만 나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주일날만 수요일날 나와서 좀 교회를 섬겨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요일 주일하고 정말 그 8만 원을 그때 받으면서 20년 전, 25년, 30년 가까이 전이니까 전도사 그때 시절에 이렇게 하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처음에는 수요일, 주일 나오라고 하더니 이제는 뭐 토요일도 나오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또 점점 가니까 교회 부흥 집회 있으면 또 그때도 나오라고 그러고, 또 요전대 바자에 있으면 또 와서 봉고차 운전해 달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계속 그 일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 일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말 한마디 못하고 오라면 가야 되는 이제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대학원 다닐 때는 또 다른 교회를 섬겼는데 새벽에 3시 반에 일어나서 봉고차로 동네를 싹 돌면서 권사님 또 지사님 새벽기도 그 성도님 하신 성도님들이 집집마다 모시러 다닙니다. 그러면 시간이 한 2시간이 걸리죠. 집에 3시 반에서. 그러면 갔다 2시간이 1시간 정도, 1시간 반 정도 걸리죠. 이렇게 갔다 오면. 그래가지고 이제 새벽 예배를 시작하고 또 끝나면 다 모시다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모시다 드리고 집에서 이제 끝나고 밥을 먹고 또 이제 신학교를 갑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간이 풀타임으로 하는 것보다 이 전도사로 섬기는 것이 너무 제한이 없다라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수요일 예배를 주일 예배를 하다고 해서 갔는데, 근데 이제 일일이 많다고 해서 또 사례비가 늘어난 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러니란 말이에요. 아이러니.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내가 거기 불러갈 때 잡워커로 불러간 것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나중에 깨달고 보니까 내가 그 잡워커, 이게 어떤 잡은 디스크립션이 있지 않습니까? 잡에 대한 디스크립션이 있고, 근데 저가 거기에 불러간 건 뭐냐, 서번트래요. 봉사자, 이게 섬기는 자로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섬기는 자의 그 기원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 섬기는 자의 기원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 그러니까 어디서 찾을 수가 없어요. 사람에게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이 섬기는 자를.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서 섬기는 사람의 특징이 뭔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고, 저렇게 내가 발을 씻어주면서 내가 이렇게 섬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섬기라고, 또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이야기하면서 거기서 나온 섬김이 바로 디아코니아, 바로 서번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은 반낮이 없더라고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 갔다가, 예수님도 새벽에 늘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새벽에 기도하고 또 사역할 곳이 있으면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또 템플 안에, 성전 안에랄지 성전 밖에랄지 사람이 모이는 곳에 이렇게 계속 가더라고요. 리미테이션이 없어요. 이렇게 어떤 시간의 배열이 예수님을 보니까 없어요. 뭐 아침에 출근해서 오후에 퇴근하고 이런 것이 없더라고요. 계속 기도하고 또 전도할 곳이 있으면 전도하고 가르칠 곳이 있으면 가르치러 가고 또 끝나고 그냥 자지 않고 또 산에 가서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이러한 그 섬김의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잡 오프닝, 어떤 잡에 대해서 오픈이 되어 있으면 그 디스크립션에 맞춰서, 물론 잡도 유동성이 있죠. 하면 뭐가 나오냐, 그 일한 만큼 돈이 나오게 되지만 이 서번트, 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지금 한국말은 일꾼이라고 그래서 좀 표현이 좀 약간 그 헬라어나 이 영어적 표현에서는 좀 다르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꾼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일꾼이 우리가 생각하는 정당한 시간에 정당한 일을 해서 정당한 페이를 받는 이런 일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예수님을 보니까. 그래서 오늘
참된 이 좋은 일꾼이 어떤 일꾼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볼 텐데, 우리가 지금까지 디모데 전서를 보면서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돼야 되고 참된 교리가 가르쳐져야 되고 또한 참된 일꾼들을 계속해서 세워가야 된다. 장로도 세워야 되고 집사도 계속해서 세워야 된다. 세울 때 아무라도 세우지 말고 잘 훈련시켜서 잘 테스트를 해서 세우라.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감사가 넘치는 곳이고 서로 사랑이 넘치는 곳이 돼야 된다. 그리고 거짓 가르침에 현혹돼서 잘못된 거룩을 추구하지 마라. 잘못된 거룩을 추구하지 마라 이 말은 뭡니까? 마치 금식을 많이 하면 거룩한 것처럼, 마치 내가 장가를 안 가고 혼자 살면 독신을 한 것처럼, 독신의 삶을 살면 거룩한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라. 거룩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오늘도 변함없이 순종하며 사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그 바른 가르침을 하기 위해서는 바른 가르침을 해야 될 그 목회자, 그 가르치는 선생, 또한 그 지정해주는 하나님께서 세우는 그 기름 부은 종이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목회자 아니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 바른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을 위하여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국한되지 않고 또한 그 가르침은 성도들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모두에게 관련된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이것은 앞에서 계속 이야기해서 바른 교리, 또한 바른 질서, 교회에서 해야 될 것이 뭔가, 바른 복음, 이 교회에서 해야 될 일들, 그리고 바른 거룩함, 이런 것들을 잘 그 처치 멤버, 이 교인들에게 잘 가르치면 바로 너는 좋은 일꾼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 좋은 서번트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면 바른 교리예요. 바른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된 바른 교리, 또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을 잘 가르치는 것이 교회가 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절대로 뭘 하지 말라고 하냐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이제 이렇게 양육 받으면서 밑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교회에서 어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이런 것들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망령되고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 너무 교회에서 가르치거나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호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음모론이랄지, 또한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이 마치 그것이 복음인 것처럼 하는 것들을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또한 여기서 말하는 헛된 신화는 그리스 신화도 있겠지만 유대인들에게도 신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릴리스라는 여인이 있어요. 유대인들의 신화 중에 나온 사람이에요. 그 성경의 그 마사라 텍스트에는 안 나오지만 여러 가지 마사라 텍스트를 해석하는 그런 책들에서는 릴리스라는 여인이 나와요. 릴리스라는 여인이 누구냐? 바로 아담의 와이프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와이프로 나와가지고 그가 에덴 동산의 실에서 떠나갑니다. 떠나가서 자기 맘대로 삽니다. 그래서 천사를 동원해서 다시 에덴으로 돌아와라. 그렇게 메시지를 증거했는데 그 여인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자기의 길을 고집하다가 멸망됐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토라나 또한 그 관련되어 있는 유대 문헌집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성경을 해석할 때.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그러한 신화,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인물을 만들어서 마치 그런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가르친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나 헬라 신화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런 것들을 굳이 교회 안에서 이야기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 헛된 것들을 가르치지 말아요. 가르쳐야 되는 것은 복음,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진리와 또한 거룩한 삶을
가르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르쳐야 될 너가 그걸 먼저 가르칠 뿐만 아니라 너가 믿고 있는 그런 교리를 내 자신에게도 늘 양육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도 계속해서 양육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 교단에는 그것이 있습니다. Continue Education, Continue Education, Continue Education. 이것이 뭐냐면 목사가 MDB 코र्스, 이게 목회학 석사를 마치고 나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계속해서 목사도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양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교단에서 Continue Education 펀드를 만들어가지고 목사에게 1년에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펀드를 제공하고 교회도 그거에 맞춰서 교회도 목사를 훈련시켜라. 그래서 교회도 Continue Education 펀드를 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서로 매칭을 시켜요. 그러니까 교단에서 이렇게 나오고 교회도 하게끔 해서 매칭을 시켜서 목사가 고이는 물이 되지 않도록 계속 그렇게 훈련을 시킵니다. 저도 이 말씀을 계속 보면 볼수록 부족해요. 또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부족하고 또 깊이 있는 말씀을 연구하기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또한 바른 가르침이 없으면 내 자의대로 목사인 저도 자의대로 생각해 볼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까지 이제 계속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내가 늘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폭넓은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내가 모르는 것이 너무 많이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때로는 잘못 가르치는 것도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해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성경을 보면 잘 안 보여요.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자기의 습관대로 성경을 해석해버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내에서 모든 것을 딱 닫아버린단 말이죠. 더 열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나를 살리고 함께 이 말씀을 들린 사람들을 살려내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가 받은 교훈들을 잘 가르칠 뿐만 아니라 너가 받은 이 교훈으로 너도 계속해서 바른 믿음과 또한 바른 교훈으로 양육되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허탄한 것으로 설교를 할지 말씀으로 커버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인 너가 바로 연단이 필요하다.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유익하니 금생과 내색의 약속이 있느니라. 그래서 계속해서 목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훈련을 해야 되고 이제 그 그리스에 있는 그 문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짐네이즘, 훈련하다는 짐노스라고 해가지고 헬라어에서 영어 거기서 파생된 것이 영어의 짐네이즘이래요. 짐네이즘이란 뭐냐? 옷을 벗다란 말이에요. 옷을 벗다. 여러분 운동하기 위해서 땀을 흘리잖아요. 그 땀을 흘리기 전에 옷을 벗고 운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짐네이즘이라는 뜻은 옷을 벗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듯이 이 육신의 그 훈련을 하듯이 바로 이 경건의 연습을 계속 해야 된다. 그 원천이 바로 하나님의 바른 교훈과 바른 믿음에서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value 어떤 것이 더 valuable하냐? 어떤 것이 더 가치가 있느냐? 여러분 육신의 그 피지컬 바디의 그 트레이닝, 훈련은 정말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원하는 좋은 교훈입니다. 우리의 몸을 잘 건강히 지키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는 기뻐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은 바로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해야 된다. 경건의 훈련. 이 경건의 훈련은 영육 간에 다 가치가 있습니다. 육적으로도 가치가 있고 영적으로도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영적인 경건에 이르는 훈련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자면 술 취하지 말라. 성경에서 이야기하면 술을 취하지 않는 삶을 살면 건강에 좋지 않겠어요? 그리고 정신도 맑아지지 않겠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니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다면. 그런데 육신의 어떠한 훈련은 몸과 마음은 이렇게 정리되고 훈련되어질 수 있지만 영적인 것까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파급 효과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적인 운동만, 영적인 훈련만 집중하란 말은 아닙니다. 분명히 육신의 몸을 위해서도 훈련이 분명히 필요한다. 그러나 어떤 것이 더 가치 있는가?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잘 판단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더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A란 모임이 있고 B란 모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A란 모임은 그냥 친구들끼리 식사하는 모임이에요. B란 모임은 오늘 성경 공부하고 함께 기도하고 같이 식사하는 모임이다. 그러면 둘 중에 여러분들이 우선순위, 이 세상에 좋은 모임 엄청 많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모여서 하는 모임, 이모도 엄청 좋으니까 같이 해요. 또 B라는 데서 목사님 이 모임 너무 좋습니다. C라는 곳에서 이 모임 너무 좋어요. 들어보면 다 좋아요. 근데 어떤 것이 더 가치 있고 어떤 것이 우선순위로 여겨야 되는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지 않습니까? 이 모임도 좋고 저 모임도 좋고 저 모임도 좋다면 그 모임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그런다면 여러분들이 딱 결정을 할 것이면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이고 가치가 있는가, 나에게 유익한가 라고 선택한다면 대부분 여러분들이 가장 하고 싶은 것, 우선순위로 여기는 걸로 선택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두 가지 예를 든다면 이 모임은 친구들끼리 모여서 밥을 먹자는 모임이고, 오늘 갑자기 이 모임은 교회에 나와서 성경 공부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밥을 먹는다면 이 A, B 중에 여러분들이 선택한다면 어떤 것을 선택할 것 같습니까? 어떤 것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치관이 만약에 A라는 곳에 있으면 그냥 친구하고 밥 먹고 노는 데 선택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B라는 곳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 그 모임 식사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밥도 먹고 아이고 이거 더 좋겠네라고 가치를 여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어떤 가치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가를 일상생활에서 내가 어떤 것을 결정하는가를 보면 압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가치 있게 여긴가, 하나님 일을 가치 있게 여기는가, 하나님의 사역을 가치 있게 여기는가, 또한 하나님의 예배를 가치 있게 여기는가, 또한 나에게 주신 이 직분을 가치 있게 여기는가 라는 것을 일상생활의 삶 속에서 내가 선택할 때 우선순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경건에 이르는 연습, 경건에 이르는 그 훈련이 더 가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많이 다녀도 여전히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장성한 분량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 거 봐요. 시작. 단단한 믿음은 장성한 자들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분명히 어린아이 신앙이 있고 장성한 신앙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어린아이와 또한 장성한 신앙의 차이는 바로 연단의 차이입니다. 연단의 차이. 어떻게 훈련이 되어지고 있는가? 어떻게 훈련이 되어지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이 좀 몸에 좋은 것을 피할 때가 있어요. 야, 야채 좀 먹어, 야채. 그러면 안 먹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되면 어른이 되면 야채를 더 찾는 경우도 있어요. 다 그러진 않겠지만.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그 영적인 이로움을 더 선택하기보다는 영적인 이로움보다는 자기 편한 것을 선택할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영적인 깊은 곳까지 가지 못하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장성한 분량이라는 것은 그 연단을 통해서 어떠한 말씀이라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힘을 구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믿음, 이런 믿음.
그런데 두 가지 다 필요한 것이 뭐냐면 어린아이가 됐든 장성한 분량이 됐든 계속 성장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성장은 트레이닝, 바로 연단을 통해서 일어나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연단 받을 때 가장 힘들어합니다. 좀 연단을 통해서 성장하려고 그러면 연단할 장소를 떠나버려요. 연단이 일어나는 훈련소를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성도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와 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성도는 구원으로 부르심과 또한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나누어서 보내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가운데 존재하는 것이 뭐냐? 훈련입니다. 훈련. 바로 목사도 그와 같은 훈련이 계속돼야 될 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그와 같은 훈련이 계속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것들이 정말 믿보다 믿을만하다. 왜 믿을만하냐? 우리가 이런 일들을 위해서 정말 참된 교리와 참된 교회를 세우는 것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이런 일들, 성도들로 하여금 옳은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참된 거룩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가르치는 이런 사역이 정말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이유다라는 거죠. 그런 이유를 내가 왜 하는가 이 말이죠. 그 이유는 아까도 이야기했던 이런 일을 왜 하느냐? 바로 힘쓰고 이렇게 수고하는 일을 왜 하느냐?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무게를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둔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소망이 하나님께 두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를 선택하는 기준을 보면 바로 아까 전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살면서 어떤 것을 우선으로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는가가 바로 여러분의 신앙의 현 주소입니다. 거룩한 것처럼 보여도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먼저 우선순위를 주는가에 따라 신앙은 여러분들의 현 주소로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수고하고 노력할 이유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세워가신다는 것, 또한 우리가 그분으로 인하여 영원한 천국에 함께 한다는 그 믿음, 그런 것들이 오늘의 훈련 장소에서 견디는 힘이 되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오늘의 훈련 장소에서 훈련을 받는 그곳에서 교회도 훈련터고 밖에 나가서도 훈련터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성령의 도우심에 따라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삶을 위해서 정말 전투하는 전쟁터이면서도 훈련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런 전쟁터이면서 훈련 장소에서 이길 수 있는 그 비결은 우리의 희망을 어디에다 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희망을 어디에다가 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참 엊그제 우리 송대관 가수가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분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이렇게 하시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죽기 전까지 전국 노래자랑 가서 이렇게 노래도 하시고 참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멋있게 살고 정말 쨍하고 해뜰 날 노래 부르면서 히트곡을 하신 분들도 몇 세에 돌아가셨죠? 혹시 아세요? 여러분들 성경만 읽으셨어요? 찬송만 부르셨구나. 네 박자 그런 것도 좀 부를 때도 있어야 되는데. 혹시 몇 세에 돌아가신지 아세요? 모르세요? 예, 맞습니다. 80이 안 돼 있더라고요. 80이 안 돼. 그래서 참 어제 그렇게 빛나는 별처럼 무대를 이렇게 휩쓸면서 사는 분이 갑자기 돌아가시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분이 교회를 또 다니시고 예수를 믿더라고요. 저는 그분이 진정으로 예수를 믿었다면 천국에서 만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언젠가는 끝날 때가 있다는, 개인적으로 개인의 사명과 또한 상황과 유행과 또한 인기도 끝날 때가 있다. 언젠가는 죽음이 오는데 우리가 그 죽음 너머에 희망이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소망을 하늘에 두고 하나님께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서 사도행전 이사야 40장 3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빗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참 어제 저는 수많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토요일 날 김치를 담그고 있는데 이런 김치 담그신 분들이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그 아침부터 오셔갖고 담으면서 입에서는 진짜 교회 다니기도 힘드네. 권사 이거 못 해먹겠네. 이런 말 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게 입에서 나오는 마다 설교가 나와, 설교가. 제가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 기쁘다. 즐겁다. 정말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것들을 옆에서 듣고 있으니까 저가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런 말이 나올까요?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수고들도 기쁨으로, 물론 육체적으로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상황들을 이 하늘의 소망을 두고 또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 마음이 이 현실을 이겨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사업이 힘들 때가 있을 것이고 개인적으로 직장 생활이 힘들 분도 있을 것입니다. 목회자인 저는 또 목회적인 측면에서도 힘들 수가 있을 것이고 또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일로 힘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들은 언젠가는 끝날 때가 있고 영원히 하나님과 살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지만 완전한 천국을 함께할 그런 날이 있다는 것. 바로 이 사실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들의 이 사실이 우리의 인생의 버팀목이 돼서 늘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주님 만나면 정말 기쁘고 즐겁게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습니다. 이 여호와께 희망을 갖는 일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이 목회자의 마음가짐에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성도님들도 이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이어가야 됩니다. 지금 이 성경 구절들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를 하고 있는 그 목회자에게 이렇게 보냈지만 바로 이런 구절은 모두에게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또 당부하는 것이 뭐냐면 너가 지금 나이가 디모데의 성향이 좀 내성적이라고 이야기했고 좀 위가 아프다고 저 사도행전이나 이렇게 읽어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몸이 좋지 않는 상태, 그리고 내성적인 성격, 이제 이런 성격, 이런 사람이 교회 목회하기는 쉽지 않죠.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 내 연수함, 네가 어리다고 그렇게 여기게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나이가 어리다고 이렇게 쟤 나이가 어려. 어려서 잘 몰라. 목회를 어떻게 잘 하겠어? 이제 이런 말 듣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또 설령 목회를 잘 못하더라고, 또 어리게 행동하더라도 또 우리 저 장로님께서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새벽 기도를 내가 몸이 혈압이 많이 높아가지고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새벽 기도를 좀 빠질 때가 있었어요. 그런 이제 장로님 하는 말씀, 젊은 목사님이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 거죠. 뭐 괜찮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서로 이해를 해주는 거야. 이렇게 이해를 해주고 서로 교인들도 목회자를 이해해주고 또 목회자는 또 그런 모습이 비치지 않도록 열심히 해가면서 서로 인터랙션, 이게 상호작용을 해가면서 성장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수함을 보이기 위해서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 이 5가지를 힘써서 훈련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가장 말썽이 많은 것이 말로 인해서 말썽을 일으키게 되고 사건을 일으킨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면 가장 교회에서 말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 중에 또 하나입니다. 물론 이
강단에서 내려가면 많이 들으려고 하지만 어쨌든 타이든 자이든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많은 말을 하게 돼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을 하다 보면 생각지도 않게 목사님 저 이야기 내 이야기 하는 거 아니야? 막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제 그렇게 다가올 때도 있고, 또한 이것은 내 이야기를 알고 이야기한 거 아니야? 또 이렇게 오해하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목회자가 그렇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는 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훈련을 해야 된다. 저는 아직도 좀 부족합니다. 말을 어떻게 지혜롭게 할 것인가. 또 지혜롭게 하다 보면 거짓말을 할 때가 있고, 또 거짓말을 탄론하면 또 왜 그러냐 따지게 되고, 또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다 보면 왜 또 직접 이야기하냐, 또 그래서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말은 상당히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을 훈련하는 것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그러면 이것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요구한 것이지만 결국 또 우리 모두에게도 이와 같은 말에 대해서 훈련이 돼야 된다. 그리고 행동, 그리고 사랑, 믿음, 정적, 이와 같은 것들을 잘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리더가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그 당시 그리스인이랄지 헬라 문화에서는 뭐가 이렇게 리더들에게 있냐면 잘 판단해서 잘 이렇게 지도하는 거예요.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래서 너희들이 세금을 걷어서 나에게 월급을 줘야 된다. 이제 이런 형태였단 말이에요. 국가가. 그래서 잘 판단해서 백성이 하게 하도록. 근데 이제 기독교의 이 리더는 이런 말도, 리더십에 대해서 이런 말도 생긴 지가 오래되진 않았어요. 섬기는 리더십이란 말이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근데 기독교 리더십이 힘든 것은 뭐냐면 보여줘야 돼요. 쇼잉을 해야 돼요. 쇼잉. 이렇게 보여줘야 돼요. 그래, 예수 믿는 것이 뭔가, 또 서번트, 이게 섬긴다는 것이 뭔가, 제발 목사님 보여주십시오. 이거단 말이죠. 보여주세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말로만 가르칠 거라면 선생님 모셔다가, 신학자 모셔다가 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 목회 또한 리더, 뭐 소규모 리더가 됐든 뭐 담임 목사가 됐든 여러 각자의 리더들이 있을 텐데, 이 교회의 리더의 근본 원인은 쇼잉, 데몬스트레이션, 이그젬플이 돼야 돼. 이그젬플. 그러지 않으면 누가 따라가겠어요? 안 보이는 하나님도 따라가기 힘드는데 보이는 사람조차도 잘 안 보여주면 어떻게 안 보이는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알고 갈 수 있겠냐 말이죠.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게끔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셨단 말이죠.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리더십을 보이는 예수님을 통해서 리더십을 보여줬단 말이죠. 섬기는 것이 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멈추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가서 제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됩니다. 가르친 것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1절에 가르치라 라고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지키게 하려면 어떻게 지키는가를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설교를 할 때마다 가장 찔리는 사람이 누굴까요? 제가 가장 많이 찔립니다. 설교를 할 때 가장 힘든 것이 접니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그래서 교회에서 목회자가 바로 본이 돼야 되는 것이 상당히 힘들고, 또 목회자뿐만 아니라 각 장로님이 됐든 권사님이 됐든 집사님이 됐든 교회 직분 맡는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이 본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그 직분자 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기쁜 또한 은혜를 주시고, 또한 그들에게 우리가 어떤 상을 하나님께 주실지는 몰라요. 구원의 상인지 영생의 상인지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한 상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보답하신다고 이렇게 성경에서는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의 가장 핵심은 읽는 것. 여기 Public Reading of Scripture라고 해요. Public Reading of Scripture.
그러니까 저희 교회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작년에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왜 설교 시간에 계속 읽으라고 하냐고. 읽으라고 하네요. 여러분, 모세도 그 백성들에게 퍼블릭 리딩 스크립처를 했어요. 전체 성경을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도 느헤미야 8장에 보면 3시간 동안 성경을 읽게 합니다. 전체 듣게 하고 읽는 것을 듣게 합니다. 그때 성경이 각자에게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읽고 듣고 3시간 동안 읽고 그 다음에 뭘 하냐면 레인들이 각자에게 설명을 해줘요. 설명을. 그래서 예수님도 회당에서 일단 이런 스크립처를 읽어. 읽고 그거에 대해서 해석을 한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이렇게 주일날 함께 성경을 읽고 그의 뜻이 뭔가를 같이 알아보고 그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Public Reading Scripture. 전체가 읽는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저 혼자 그냥 낭독할 수 있겠지만 성도들이 될 수 있으면 같이 읽고 같이 읽어서 같이 뜻을 깨닫고 또한 주중에 성경을 한 구절도 안 보는 사람은 이 주일날이라도 와서 성경 한 구절이라도 읽게 해야 되는 것이 저의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Public Reading Scripture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회자는 읽는 것, 우리 한국말로는 그냥 읽는 것만 써버렸어요. 읽는 것만. 전체 읽는. 그리고 권하는 것, exhortation, 이렇게 권해야 돼.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더 나아가서는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야 된다. 목회자가 해야 될 일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다 같이 읽고 내가 시작. 내가 예수님의 리더십은 바로 showing, 이 보여주는 것이었다는 거죠. 보여줄 테니까 나를 이렇게 존경해줘. 이 차원이 아니라, 뭔가 이게 앞길을 모르는 사람, 해야 될 길을 모르는 사람에게 보여줌으로써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보여줌의 리더십. 오늘 그런 리더십을 교회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는 것, 또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말과 행동에 있어서 늘 훈련하는 것, 이거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를 해보면 가장 힘든 것이 뭐냐면 이 목사에게 성경을 읽고 권하고 가르친 일을 하라고 그러는데 막상 교회에서 성경을 읽고 가르치려면 쉽지 않더라고요. 쉽지가 않아요. 목사님 성경 공부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다른 거는 다 해도 성경 공부는 좀 힘듭니다. 이미 다 아는데요. 저는 아직도 몰라가지고 뭐 박사 학위를 지금 몇 개입니까 사실은. 그래도 지금도 잘 몰라요. 몰라요 사실. 근데 공부하는 저도 잘 몰라서 자주 한번 보고 또 어때요? 우리 인간은 읽으면 어때요? 또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러면 계속해서 성경에서 주야로 묵상하는 이유가 뭘까요? 계속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보여줘야 되는데 정말 이 보여주는 것, 참된 리더십의 원천, 이것이 섬기는 사람의 기본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줍니다. 마지막 한번 읽어보죠. 14절 시작. 내 속에 있는 은사 아멘. 그러니까 목회자가 안수받을 때 이렇게 받았던 그 기프트가 뭐냐면 가르치는 은사를 할지 섬기는 은사를 할지 이런 것들을 겸하여 받았으니 계속 그거에 대해서 훈련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은사는 완벽하지가 않고 계속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이 성숙해져야지만이 성숙하게 성도들을 섬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모세는 어떻게 표현했는지 민수기 27장 18, 20절 읽어볼까?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의 엘사엘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의탁하여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모세에게 복종한다 이 말은 모세가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게 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거는 복종시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목회자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된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일꾼은 많이 있습니다. 악하게 쓰이는 일꾼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일꾼도 있고 기하게 쓰는 일꾼이 있고 오늘 본문처럼 예수 안에서 좋은 일꾼이 뭐냐?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목회자인 자신이 잘 따르고 순종하고 그렇게 훈련하면서 또 겸하여 성도들을 잘 섬기는 것이 참된 좋은 일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목사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먼저 순종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정말 믿고 또한 나누면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장으로 자라나야 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러한 가운데 또한 본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일꾼들이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어떤 사람이 좋은 일꾼인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러한 목회를 하라가 이러한 목회자의 자세를 가지라고 했습니다. 정말 부족한 제가 또한 저희들이 이러한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것처럼 우리들도 그러한 정신을 되찾아서 늘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